미국의 MIT 대학에 미디어 랩이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학문과 예술 그리고 기술 여러 분야들을 자유롭게 융합하여서 새로운 학문이나 새로운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융합 기술로 대단히 유명한 연구소입니다. 이 미디어랩의 소장인 조 이토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대학을 중퇴했지만은 컴퓨터 과학에서부터 물리학과 정치학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이 사람이 공저한 책 중에서 더 빨라진 미래의 생존 원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How to Survive Our Faster Future. 미래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미래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다루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디지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그 세 가지 특징을 디지털 시대에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대칭성, 복잡성, 그리고 불확실성입니다. 먼저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세상은 더 이상 대칭적인 세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크고 강한 것이 큰 힘을 발휘하여서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원칙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 의해서도 이 거대한 세상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의 해커팀이 미국 정부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하실이나 옥탑방에서 시작한 작은 벤처기업이 세계의 기술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즉 작은 것이 큰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크다고 생각했던 것이 별로 보잘것없는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잡성인데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계가 어느 정도 고립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평생 동안 동질적인 공동체 혹은 집단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터넷과 교통의 발달 그리고 글로벌적인 인적 교류로 인해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그 연결이 서로 네트워킹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에 난민 문제가 발생하고 이란과 미국의 외교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우리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불확실성인데 미래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래 예측가들은 미래의 문제가 이럴 것이라고 연구의 결과들을 내어놓고 또 대책 회의를 하면서 계속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별로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미래가 이럴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내놓는 예측대로 미래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비대칭성, 복잡성 그리고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책은 여러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도보다는 나침판이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이러한 시대에 지도보다는 나침판이 더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도는 자세한 정보와 최적의 경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이러한 지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미래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 목적지를 알려주는 지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있다고 해도
가다가 길이 막히거나 장애물을 만나면은 해결의 방법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침판은 가야 할 길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지만은 목적지의 방향을 항상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나침판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신대륙을 향해서 항해했던 사람들은 망망대해 바다에서 지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침판을 가지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필요한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입니다. 성경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도는 아니지만은 어떤 방향으로 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나침판의 역할을 합니다. 즉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와 원칙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도 우리에게 나침판과 같은 삶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노예 근성이 없었겠습니까?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자기의 주체성이 없이 남의 눈치만 보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나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고 스스로 결단하면서 살기보다는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남이 시키는 대로 혹은 남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노예 근성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주체성을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힘든 일이 생기면은 그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노예 근성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십계명의 전문입니다.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의 정신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에 우리나라의 헌법의 정신이 나타나 있듯이 이 본문은 바로 십계명의 전문으로 십계명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정신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노예로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모세라고 하는 한 인간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이 법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 근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즉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노예 근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에게 노예 근성이 있다면 자유인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이란 나 스스로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남의 명령을 따라서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나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결정하면서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대로 십계명이 필요합니다. 즉 법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삶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을 모아놓은 것이지만은 이것은 자유인으로 사는 데 필요한 삶의 원칙과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십계명은 주인의식으로 인간이 살기 위해서 3가지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려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만 하거나 혹은 예배 의식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려면 우상을 숭배하거나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그 어떤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시지 우상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상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될 때 물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권력의 노예가 될 때 우리는 힘을 숭배하게 되고 우리의 힘을 과시하게 됩니다. 명예의 노예가 될 때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힘씁니다. 이런 삶에 있어서는 자유인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나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지 우리의 사리 사욕, 우리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요, 나만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딸린 식솔들과 종들에게도 일을 시키지 않는 날입니다. 일은 왜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나 스스로 노력하거나 그 날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즉 종들에게까지 무리하게 일을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인권이기 때문에 이날 하루만이라도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인간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십계명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언급할 때 십계명은 제일 먼저 부모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인간관계의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자녀들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곧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되는 귀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부모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지 자녀의 공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하면서 자녀의 공경을 바라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경에 보면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부모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기 위해서 또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외국인, 나그네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약자들은 누가 죽여도 그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에, 다른 사람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에 나의 생명과 나의 인권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결혼의 순결을 지키고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라는 뜻입니다. 결혼은 간음하지 않고 순결하게 살겠다고 하는 두 사람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부부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십계명은 물질과의 관계도 올바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7계명에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도둑질이란 무엇입니까? 남이 수고하여 얻은 것을 내가 공짜로 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일해 놓은 것을 내가 불로소득으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취하지 않을 때에 그것은 곧 도둑질이라는 말입니다. 즉 정당하게 물질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할 때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면은 정의로운 재판,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은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판할 때에 거짓과 왜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올바로 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리의 마음을 잘못되게 합니다. 탐심이 있으면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의한 수단을 동원합니다. 또한 탐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시기하게 되고 또 미워하게 됩니다. 따라서 탐심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십계명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지도라기보다는
나침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침판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나침판은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가 북쪽으로 가거나 남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나침판을 보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년 전, 2000년 전에 쓰인 이 성경의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나침판이지 구체적인 지도는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십계명은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삶의 원리와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지도가 아닌 나침판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강조하셨고 우리에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자적인 율법의 내용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율법이 나타내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신성 모독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몰아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로 우리 민족은 광복 7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본의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광복 7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십계명이 주는 귀한 교훈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과연 노예 근성을 극복하고 삶의 원리와 원칙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가?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서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민족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데 방해하는 악한 세력은 무엇인가? 이런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뒤에 율법을 지킬 것을 다짐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 그들은 아주 험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뒤에 예언자들은 다시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려고 하면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들은 예언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민족이 제대로 될 수 없고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려면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어야지 민족이나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 법이 올바로 지켜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와 해방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평화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귀한 삶의 원칙과 원리를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또 이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올바로 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되며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